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 우리가 감사 많이 하는데, 감사는 이 고마움을 전하는 마음이나 고맙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미덕이고요. 이 감사를 아는 사람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풍성할 때 이 사회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에 감사가 고백되어지면 그러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없으면, 감사가 적으면 감사 대신에 불평이 나오게 되죠.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많이 이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 같아요. 너희들은 감사하며 살아라.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감사거리가 많을까요? 염려거리가 많을까요? 현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까? 염려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딱 기도 이렇게 부탁을 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의 대부분이 뭐냐면 다 염려거리예요. 직장 문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강 문제,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이에 있어서 관계 문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아요. 힘든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이제 결혼한 가정들을 보면 자녀 문제, 여러분들 보면서 언제 사람이 될까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끝도 없는 이 불안의 모습들, 염려의 모습들. 근데 이 염려가 커지고 염려가 많아지면 그것이 공황장애로 와요.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 공황장애를 겪으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거리가 많은데 그 염려에 붙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 염려를 아뢰을 때에 감사함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감사기도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는요, 불평을 평안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염려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그러한 염려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종목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와, 이런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순간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를 제가 바라보는데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감사의 조건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함을 인해서 정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연초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구약 다 마치고 신약도 지금 많이 지나서 지금 이제 디도서를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곧 요한계시록이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연초부터 시작된 모든 성경 통독이 이제 일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 가면 성경 일독하신 분 손 한번 들으십시오 하면 자신 있게 손을 들어서 일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한 2024년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떤 수는 계속해서 하루에 잠언 한 장,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 있거든요. 매일같이 한 장씩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유가 있으신 분은 매일 시편을 한 편씩 읽는 거예요. 150편까지 있는데 매일매일, 그러니까 잠언은 한 달에 한 번 마스터하는 거고요, 시편은 150편까지니까 그때그때 말씀 가운데 주시는 지혜를 얻고 말씀의 능력을 부여잡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팀들이 모일 때마다 보니까요, 말씀을 읽고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 주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대부분 기성교회 분들 보면 주일날 와서 성경책 한번 펴고, 요새는 성경도 잘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래서 차 트렁크 뒤쪽에 넣었다가 다음 주일에 왔을 때 또 트렁크에서 꺼내서 들고 오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거예요. 물론 더 풍성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계속해서 성경 통독은 이어질 텐데 여러분들 계속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한 것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예배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3장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십시오. 이제 음악은요, 감사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졌을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앞에서 이렇게 우리 찬양팀들 찬양하는 걸 보면요, 우리 전도사님과 찬양팀들이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우리 전도사님 얼굴만 보고 있어도 너무 좋아요. 한 분 한 분 얼굴을 바라보면 막 그 찬양의 기쁨을 안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성가대가 저는 또 이렇게 연습해서 찬양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너무 중요하죠. 구약 말씀을 보면은요, 특별히 구약에 그 여호사밧 왕이 등장합니다.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하냐면, 이 군인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성가대를 세우는 거예요. 찬양단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전쟁을 벌이러 가는데 앞에 성가대를 세워요. 세상적으로 보면 약간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런데 성가대를 세우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아가면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지금 전쟁을 나가는 사람들이 그 찬양대가 서서 정말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쟁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가요. 성가대를 앞서고 나가는 전쟁,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이 모압 아람 군대가 자기들끼리 전쟁을 벌이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성가대를 뒤따라가던 군인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실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그 군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다 죽고 난 그 아람 모압 사람들 가운데 전리품을 챙기는 것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지 3일 내내 전리품들을 다 챙기는 일밖에 안 해요.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웠더니 찬양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 싸워주시는 이 찬양의 능력,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과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마다 영적 전쟁의 선봉장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의 선봉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있는 공동체, 다운타운 캠퍼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얼마나 따라가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요, 긍휼한 마음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이웃들을 보시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셨어요.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것,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노숙자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마 노숙자 찾아가는 것 처음 해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노숙자를 이렇게 만날 때마다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한 발짝 피해서 가기도 하고 가까이 다가가면 뭔가 해를 당한 것 같고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작정을 하고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감사의 날에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볼까? 그래서 순단위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아델포스 대학부 순하고 우리 결혼한 영커플 순이 같이 짝을 이뤄서 나아갑니다. 처음 해보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조건을 대면서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 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을 좀 닮아야 되지 않겠는가? 뭐 앞에서 하라 그러니까 나 왜 저렇게 저런 거 자꾸 시키는지 몰라,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한번 가슴에 품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순장님이 하자고 하면 좀 따라가 주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게 아니고 앞에서 끌고 가는 우리 순장님 얼마나 힘드실까? 내가 같이 응원해 줘야지. 같이 마음을 모아야지. 그래서 한번 나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이 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보고자 우리 같이 가는 거고요.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직장인들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숙자들을 만나고 정말 뭐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잡고 기도해주고 이 감사의 계절에 정말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정말 추위에 떨면서 길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 사람에게 오늘 감사절이어서 내가 작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오면 아마도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오히려 하나님께 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실 것입니다. 한번 해보고요.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저희가 2주마다 한 번씩 우리 아웃리치 팀이 노숙자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어서 2주마다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후에도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아웃리치 팀에게 조인하셔서 같이 해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있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 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 캠퍼스를 섬기는 우리 지체들로 인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저기 구석구석에서 우리 사역을 섬기시는 분들, 또 순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보이는 곳,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하고 있는 분들,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다운타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운타운 캠퍼스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감사가 있었어요. 1년 동안 어떤 감사가 있었을까? 우리 미디어 팀에서 한 분 한 분을 좀 만나면서 감사를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이 시간에 한번 잠깐 어떤 감사가 있었는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에게 행복을 주는 말,
있다고 해야 되나? 저는 감사라고 들었을 때 제 삶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감사는 그냥 이제 하루하루의 소중함인 것 같아요. 감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제 곁에 있었던 친구, 가족, 또 그 외에 있었던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2024년도에서 제일 감사한 것은 제가 드디어 그 긴 공부를 끝났다는 해여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이제 올해 초에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해서 이제 받아줘서 그게 제일 감사한 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 때 제 동생이 응급수술 받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반찬도 주고 동생도 체킹해주고 동생도 수술 다행히 잘 끝내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기도 제목으로 사모했던 그 양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솔트고 1대1 양육이고 또 순장이 되는 자리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얼굴도 모르던 어떤 형제님이었는데요. 그 형제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 장난감 사업부에서 일을 하시나 봐요. 근데 그분께서 마치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온 것처럼 진짜 많은 양의 인형과 장난감들을 가지고 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유아부 아이들이 그 인형과 장난감을 가지고 아직도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분께 또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을 때 너무 감사했던 순간이었어요. 이 아델포스 사람들이랑 같이 볼더링도 하고 끝나고 같이 삼겹살도 먹으며 처음 만난 사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시간과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 감사했다는 것 같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 다운타운 캠퍼스. 감사의 고백을 해주 우리 형제자매들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좀 아쉬운 것은 이 태풍으로 지금 시스템들이 좀 굉장히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좀 제대로 스크린을 봐야 되는데 스크린이 나오지가 않아서 TV로만 봤는데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또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인데 궁금했어요. 우리 이구영 목사님은 어떤 감사가 있을까?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목사님 청해서 목사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가 있는가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성을 띄고 이렇게 학생 또 영 그리고 부부순에서 감사를 표현해 준 것 같은데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다 감사가 넘칠 것 같아요. 저는 2주 전에 인생 최고로 감기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거의 한 2주 동안 제 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감기 증상을 제가 어느 날 밤에 시로 좀 표현해 본 게 있어요. 감기 증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눈에서는 눈곱이 배꼽만큼 나오고 코에서는 콧물이 저수지만큼 나오네. 온몸은 으실으실 바람에 높은 가지에서 흔들리는 가지 같고 머리는 레슬링 선수가 하드락을 하는 것처럼 짓눌리네. 목소리는 갈라진 논밭 같고 썩기다만 희한한 피리 소리 같네. 기침 소리는 기찻길 옆 경종 소리에 연신 울리고 팔다리는 축 늘어져서 나무늘보가 형님 하는구나. 제 인생에 찾아온 이 감기가 또 하나의 감사로 바뀌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매일 아침 이 눈의 비늘을 벗겨내야 했던 그 고통의 순간에 제 마음에 찾아온 건 하나님 저에게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났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쉬지 않고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제 코에서는 코가 멈추지 않고 연두색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온종일 의실거리는 장기침이 전기 충격받은 사람처럼 몸을 굴렁거리게 하더라고요. 힘없이 나약하고 병든 몸에서 제가 미비하나마 붙잡을 수 있었던 나의 하나님, 그분은 치유자라는 사실이요. 저의 약한 연약함 속에서 그냥 그 밤에 이런 찬양이 나왔어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정도는 기침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잤던 기억이 납니다. 4가지의 감기약을 한 끼에 막 다 넣고 며칠간을 버텨야 했었어요. 빨리 나서 일상으로 밀린 업무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래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1년에 딱 2번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날 목요일이 다가왔어요. 화요일 날부터 이제 출근 못하고 거의 집에 끙끙거리고 있다가 목요일 저녁에 이제 일어나서 그분이 알고 싶다, 하러 가야지. 가는데 왜 이렇게 그날따라 비가 오고 길이 막히는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6시 반 양육부를 제외한 성경 공부에 그분이 알고 싶다로 달려온 사람들, 여기 300여 명 가운데 3사람이었습니다. 양육부를 포함해서 10여 명 이상이 비를 뚫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바쁜 나날을 쪼개고 달려온 여러분 때문에 감사했어요. 오가는 동안 휴지 한 통을 차 속에서 다 썼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몇몇이 있기 때문에요. 동역자가 함께 한다는 것은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성령의 샘에서 지금 학교가 진행 중인데 지난주에 제가 강의 담당이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고 기침이 너무 끊이지 않아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디렉터 목사님이 90세 되시는 오 목사님께 찾아가서 강의를 좀 스위치해달라고, 다음 주와 지난주를 스위치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분 태국에서 온 지 며칠 안 돼서 제틀렉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흔쾌히 예스 해주시고 달려와 주셔서 지난주에 정전 속에서도 강의해 주셨어요. 동역자가 함께 한다는 것은 다운타운에도 이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서로 연약함을 보듬어주는 의의 갑옷과 같았습니다. 지난 2년간 제가 받은 사랑, 작게나마 섬길 수 있는 조그만 부분들, 또한 이 다운타운에 여러 사역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사역과 사역들이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는 것을 볼 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팀과 부서 안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대신하는 사랑의 수고가 이 다운타운에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이곳 시애틀은요, 출장도 많고요, 직장에서 역할도 바쁘다는 걸 압니다. 도시 속에서 세계의 중심 가운데 있는 바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빠른 변화 속에서 휘몰아치는 거센 풍랑이 매 순간 여러분의 곁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정 쪼개어서 목요 찬양과 새벽 기도에 달려오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신생 공동체였습니다. 3주의 바울 선교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세팅됐는데 바울은 곧 추방돼야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를 향하면서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되게 무겁게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인의 소식을 듣습니다. 저희는 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저희는 전도하다가 돌멩이 맞았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커서 시골 동네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마치 오늘 끝나고 나아가는 아울지 팀처럼요. 바울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제가 이 다운타운 캠퍼스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남기 위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때에 동역자인 정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여러 팀들, 여러 형제자매들, 그리고 한국에서도 타주에서도 이렇게 흩어져 있는 형제교회 사람들이 소식을 통해서 새 가족이 오고 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해요. 방송으로 이 시간을 기억해줘서 그 여러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저희 교회의 파트너로 함께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성경은 글로 표현된 탁월한 작품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을 표현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이 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름에 감사드립니다. 다운타운과 함께하는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세울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목사님과 하나님들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의 길이군요. 제가 찬 길입니다. 그런데 따스한 길로 동역자 되어주신 우리 이구영 목사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짠 것 같은데 짜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목사님하고 아들 목사님이 만났습니다. 약속 시간에. 근데 아들 목사가 막 이렇게 상기된 얼굴로 와서 아버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만나러 오는 길에 큰일 날 뻔했어요. 차가 한 바퀴를 굴러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더니 큰일 날 뻔했구나. 나는 너보다 더 큰 감사가 있네. 아버지도 교통사고 났어요? 2바퀴 굴렀어요?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너무 감사해. 교통사고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일상의 평범함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얘기해 주고 있었어요. 우리 입을 벌려서 불평을 이야기하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숨 쉬는 것,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것, 오늘 내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연약한 자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건 평강이에요.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이에요.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있어 너무 좋고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